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이겨 걸음을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보았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보아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그들을 불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진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나 부차적인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믿음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경험됨으로 그 믿음은 더 굳건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새 신발을 사주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미루고 잊어먹고 해서 결국 그 신발을 사주지 않았다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에서 알게 된다면 아버지가 언젠가는 그 새 신발을 나에게 사줄 것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은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한 약속까지도 분명히 소중하게 여겨주는 아버지다라는 것이 그 자녀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그것이 확인되면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옵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경험해 갈 때에 말씀과 우리의 삶이 비로소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민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재능과 지혜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죄수에서 총리로 달라지게 되면서 온 세상의 기근으로부터 열방을 구원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요셉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 70명의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강해졌고 번성했으며 그 세력이 아주 커졌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 숫자가 장성만 60만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약 200만 명 정도의 규모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저마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에는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갈등들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왕족, 이집트의 세력도 북부 계열과 남부 계열의 경쟁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등용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이방 민족이었던 셈족 계통이 이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방 민족이었던 이 셈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기원전 1550년경에 이 이집트 남부의 토착 세력인 아흐모세 1세라는 사람이 이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집트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새로운 파라오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집트는 힉소스 왕조의 흔적들을 지우고 자신들이 세운 테베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집트 왕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힉소스 왕족의 보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들의 이집트 내에서의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가 해야 할 급선무가 된 것입니다. 그 첫 단계로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강제 노동에 투입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성경에서 바로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뜻합니다. 파라오가 이집트 전체에 곡식을 저장할 만한 성을 새로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비돔과 람셋이었습니다. 13절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혹독하게 부렸다라고 하는 것과 14절에서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노역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을 위한 건축이라기보다는 탄압을 위한 목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성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민족 전체가 강제 노역에 투입되는 어이가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물론 내 자녀들까지 평생 노예로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벽돌을 만들고 밭을 갈며 살아야 하는 그 기가 막힌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결과입니다. 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밟을수록 더 푸르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탄압하고 괴롭히면 사그라들고 죽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 강성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물길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판치고 불의가 넘쳐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악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악이 결코 세상을 지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이유이죠. 정의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한 고개를 겨우 넘었더니 더 큰 고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답답함을 마주하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그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들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낮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억압과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흥왕하고 강해져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건강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난다는 점에 있다라는 것을 이 이집트의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왕이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라는 명령입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끔찍한 명령이었지만 파라오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 외에는 이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한 다른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죽음으로 이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산파들을 겁박해서 막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이집트의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자신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은 이 산파들을 불러서 가장 높은 자로서의 그 권세와 힘으로 이 산파들을 위협하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지금 이집트 왕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파라오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산파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이집트의 파라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파는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받아주는,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은 이집트의 그 파라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자신들의 목숨도 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법이 이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파라오는 이 산파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가정을 보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파라오로부터 죽지 않고 목숨을 구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남자아이에 대한 그 살해의 명령이 이집트를 뒤흔든 재앙의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파라오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압박의 강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바로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분노한 파라오는 직접 자신의 군대와 이집트 백성들을 모두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끊겠다라는 것이죠. 더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통곡과 눈물이 이 비돔과 람셋의 골목마다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산모들은 태어날 아기가 여자아이이길, 그래서 목숨만은 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너무나도 참혹하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부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꿈틀대며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 중에 중요한 점은 산파들이 믿음으로 파라오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파라오였지요. 최고의 부와 문명을 자랑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이집트였고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에 비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지혜와 능력이 탁월했던 인물들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자신의 삶을 덜컥 내어드린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냅니다. 힘없는 산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하고 나타나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예배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산파라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예배죠. 자신의 삶을 올려드린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지금 파라오의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의 파도, 역사의 물줄기 위에 이 산파들은 올라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현장이 자신들이 서 있는 곳임을 영적으로 깨어있던 이 산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천사들과 함께 파라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산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어렵고 괴롭고 자신들은 이겨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산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이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던 것처럼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이스라엘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했습니다. 믿음을 발휘한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을 그들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래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선한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강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산파들이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 심판대로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나의 죄로 더러워진 내 육신을 입고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며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덧입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해 주신 대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의 길로 우리는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니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니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언약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아버지 그 시간이 우리의 어려움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다음 믿음의 세대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산파의 역할을 해내기 원합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보호하며 배출해내며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들이 그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도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며 내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시며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며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며 남은 것 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하시는 그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어둠의 순간에서도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귀하고 힘있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